할렐루야. 네. 네, 그림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생수 한 병을 너무나 목이 마르셔서 한 병을 드셨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한 모금을 딱 먹었는데 뉴스에서 무슨 소식이 나냐면 이 생수를 만드는 공장에서 10,000병을 만드는데요, 딱 한 병에 아주 위험한 독극물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어떻다고요? 우리가 한 병 딱 따서 한 모금을 딱 마시자마자 그 뉴스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괜찮아, 나는 경품을 당첨되는 운도 없고 뭐 나는 괜찮겠지, 그러실 분이 계실까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난날에 내 모든 삶들이 주마등처럼 아마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나 살지 않았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5분 뒤에 뉴스에서 다시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가 오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에서 다시 한번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감정들이 어쨌든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믿음장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믿음을 두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갔길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우리 고현 충영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시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하시죠? 아멘. 그러시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그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11장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을 먼저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반드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그 여건에 우리가 지지 말고 뒤로 물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의 배경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그런 제국의 치하 아래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로마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유대교는 정식 종교, 허가받은 종교라고 그 사람들은 여겼고,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비슷한 종교라고 여겼다가 점점점 뭔가 유대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된 합법된 종교이고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색채가 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그의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로마에 불을 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불을 지른 거에 대해서 원로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거는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모든 터전을 빼앗기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클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는 맹수형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냐면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어머니와 이 어린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가 있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갔는데요, 이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자마자 이 사자가 누구를 먼저 물었냐면 그 아들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 부인하지 마.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거야.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이 기독교인들의 죽음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당시의 기독교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불법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배교를 하려고 했던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당장 눈앞에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고 또 삶을 짓누르는 고난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너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바라보라라고 이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성도들 눈앞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조금 페널티를 당하고 벌금을 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런 고통들과 압박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 권력보다 더 큰 그 믿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시작. 애굽을 떠나 왕의 마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본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는 보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현실의 문제를 넘어 그 현실보다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고현 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녹록지 않은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단 1%도 없어질까요? 우리의 토속 종교들은요, 모든 종교의 그런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에게 잘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잘하면 이렇게 오는 고난이 우리를 피해간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단 한 개의 고난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쯤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상실해 넘어버린, 그래서 더 넘어버렸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땅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그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상실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것은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없어진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충격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본향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사역했을 때 교회에 한 예가 있었습니다. 제가 악기를 사실을 좀 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목사의 길이 아닌 게 비다. 그래서 제가 드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드럼으로 유명한 뮤지션이 되어서 교회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에게 악기를 하게 하셨을까 하시다가 제가 첫 사역지 옆에 학교에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중학교에서 밴드부 강사를 무려 17년 동안 했어요. 지금 저희 제자 중에 아이돌 연습생도 있고요. 뭐 유명한 대학에 지금 연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제일 자랑스러운 친구가 동아방송대라고 하는 기타로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에 나온 친구가 저를 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3 때 전도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결혼을 시키고 이제 함께 교육 사역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이 좀 물질이 좀 부족했는지 반 지하에 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더니 원룸인데 온 방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 집이 축축한 거예요. 그리고 신혼집인데 침대 머리맡에 한 6cm 정도의 물이 흘러가지고요. 곰팡이가 이렇게 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목사가 간다고 그걸 닦아놨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부부의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신혼집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 온 집이 눅눅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자 이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뒤에 또 신방을 요청을 해서 갔더니 그
그 6cm 곰팡이가 한 30cm가 펴져 있어요. 제가 살면서 곰팡이 꽃이 그렇게 예쁜 꽃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빨갛고 노랗고요. 근데 이 친구는 더 이상 닦지도 않아요. 근데 두 친구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제 생각에 드디어 곰팡이 균에 아이들이 좀 이상해졌구나.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얼마 안 있으면 청약받은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요, 좋은 아파트에 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 새 집의 이 실상을 소유했던 그들이 더 이상 곰팡이가 피고 눅눅했던 그 반지하의 집이 더 이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내가 더 좋은 곳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지금의 고통을 잊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 고통을 이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림자를 지나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율법들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죠. 그 그림자의 결국은 누굴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자막에 있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기도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윗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더 윗대 분이실까요? 족보로 볼 때 아브라함이 더 윗대 분이시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원복음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했던 그 복음을 아브라함은 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잠깐 보이는 이 현실의 고난과 그림자를 지나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늘 본향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혁 신학자들, 마르틴 루터, 쯔빙글리, 칼빈, 그래서 우리의 개혁 신학자들 선배들이 이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려면 첫 번째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다한 지식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AI로 물어보면 별의별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믿음과 지식이 동일하고 믿음이 지식이고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의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과 그 구원의 지식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해서 성경과 이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감성도 중요하고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 투박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져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 맹목적 믿음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 뭐냐면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지식,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우리의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의. 두 번째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분 아시죠? 이분이요, 영국에서 종교학 박사를 할 때 아침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혹시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으신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간디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면서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간디는요, 많은 좋은 종교책 중에 하나로 성경을 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잘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 동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식. 두 번째가 동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신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과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 삶 전체를 거기다 맡기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신뢰라고 하는 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전에 1859년에 프랑스의 고개사인 이 샤를 블롱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서커스를 하는 고개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매달아 놓고 여기를 건너겠다라고 뉴욕 타임즈에다가 광고를 해요. 근데 몇 명이 모였냐? 5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혹시 나야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가보셨어요? 제가 2007년도에 캐나다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나야가라 폭포를 다녀오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야가라 폭포가 사람이 빠지면 구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 빠진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곳이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줄을 매달아 놓고요, 이 샤론 블롱댕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기를 건널 수 있다고 하시는 분 박수 쳐주세요 그랬더니 5천 명이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건넙니다. 건너는데요, 처음에는 외발 자전거로 건너고요, 남학신 시고 건너고요, 눈을 감고 막 건너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죠. 이 샤를 블롱댕이 마지막 미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등에 사람을 업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그랬더니 5천 명이 열화와 같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마디 하죠.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실 분 한 분만 나오세요. 예전에 어떤 곳에서 제가 특강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남편한테 당신이 나가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관객들이 블롱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었죠. 그리고 블롱딩이 주장했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건널 수 있고 저렇게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죠. 동의를 했다면 마지막에 그 사람 등에 업히는 것이 슐레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뒤에서 어떤 분이 조용하게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블롱딩의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이 블롱딩의 매니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매니저에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콜코드는요, 블롱딩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리고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에 동의하며 그의 삶을, 그의 운명을 그에게 맡겨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동의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업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동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등에 업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참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 나를 이끌어 가심에 동의하셨다면 그 주님의 등에 업혀 어디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더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더 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등에 업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그 물 밑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빠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믿을 분이 한 분도 없구나. 어쩌면 예수님의 머리를 붙들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네. 세상에 믿을 분이 없군요. 그럴 수 있죠. 더 큰 믿음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그 물가로 내려가신다면,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함께 간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겠지. 이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사실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공산국가예요. 거기에 선교사님이요, 몰래, 그래서 제가 나라를 말씀 안 드립니다. 몰래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주셔가지고요, 돼지를 450마리를 키워서 그 지방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걸로 사업을 하시면서 교회를 도왔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 돼지 이 열병이 나가지고요, 정부에서 돼지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전기로 지져가지고 450마리를 땅에 묻었다는 거,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그 현지인들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 현지인이 사장님 예수님 믿죠? 그럼 예배나 드립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3명이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 직원의 어머니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마을에 있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비록 450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사라졌지만 그곳에 뭐가 생겼냐면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가 그 소식을 알고 또 헌금을 해줘가지고 또 200마리의 돼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믿음 가운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강가에 들어가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들어가시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현 중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가득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고현 중앙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고 전파되는 믿음의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그 예수님의 등에 업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